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방송실 마이크가 조금 울립니다. 네,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 91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앞뒤 선언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민아, 그 옆에 누구지? 경도하고 같이 고모 뒤로 와. 나는 목사님은 우리 정민이가 안 보이면 불안해져. 그래서 정민이가 보여야 마음이 든든해. 고마워. 허언이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정민이 뒤에 제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예전에 길을 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저는 어려서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가고 앞에 형들이 가는데 어머니가 자꾸 꼭 웃어요. 그래서 엄마 왜 웃어? 라고 했더니 저 봐라, 얼마나 든든하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누군가를 보면서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이크가 자꾸 울리네요. 예, 오늘 우리 정민이가 어느새 커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말했지만 제가 잘 안 보이죠? 예, 정민이 뒤에 가려서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분 좋든지, 예,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세대는 가려지고 다음 세대가 더 드러나는 그런 교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또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기쁘게 찬양하지 못한다고 야단치는 교회 이런 교회 찾아보기 힘듭니다.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성이 좋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사람과 관계성이 좋으면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기분 좋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때요? 서로가 주의 사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양희수 학생이 광주 시민문화예술회관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지던지, 온갖 내가 아는 수식어를 다 이야기를 해도 다 그 감동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뒤에 우리 원장님이 계시다는 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학원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원장님이 참 멋지게 보였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원장님의 양력, 그 원장님의 실력이 아니라 제자를 큰 무대에 세울 줄 아는 선생님이라는 것. 그것은 그 어떤 훌륭한 가르침보다 훌륭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후배를, 내 제자를 더 큰 무대에 세우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그게 보였어요. 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려놨어요.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올려주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 어제 우리 가온이랑 라온이도 와가지고 다 보고 정말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그로 인한 고통을 겪습니다. 의문이 들죠. 왜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할까?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목요일 민수기 새벽 기도회, 새벽 묵상회, 민수기 묵상이 지난주 목요일로 해서 끝났는데요. 고난을 겪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불평하냐면 만나만으로 못 살겠다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탐욕을 품음에,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이죠. 하나의 구실일 뿐이에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과거의 행위,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나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어쩌면 이들이 애굽에서 꿈꾸었던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 바로 그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현실, 그 현실은 그들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아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인도하지 않는 길이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마음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째, 사실을 왜곡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주장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다. 어디서? 애굽에서. 무엇하며?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들을 먹었다. 분명한 왜곡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값없이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죽도록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죽도록 노동을 해야 했어요. 비록 돈을 주고 사 먹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던져준 것이, 애국 사람이 던져준 것이 온전한 것이었겠습니까? 죽도록 노동한 대가로 겨우 노동을 매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굶길 수 없어서 마지못해 던져주는 그러한 음식, 자유를 억압당해야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값없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이 보는 것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공동체를 인도하는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오직 만나밖에 안 보여요. 어제 주었고 그제 주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것만 줄 이 지긋지긋한 만나, 이것만 먹어야 되는 그 만나만 보이는 겁니다. 만나만 먹어서는 자신들의 기력이 다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죠. 그 문제만 봅니다. 그 문제, 자신들에게 이 만나는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지 않고 오직 무엇만 줘요? 만나만 주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그 문제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도 보이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만나는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맨날 말씀만 보라고 하고, 말씀만 읽으라고 하고, 말씀만 묵상하라고 하고, 거기에서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것이 돈이 되기를 하나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만나를 통해서 육체와 영혼을 지키시고 결국에는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묵상이, 오늘 나의 깨달음이 내 길을 더 큰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셋째, 지금의 상황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이 됩니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이 돼요.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장막문에서, 우리 집 문 앞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 자기 장막문에서라는 표현, 장막문을 나서면 뭐가 보일까요? 곧 회막, 곧 성막이 보입니다. 자, 쉬운 예로 우리 집 대문 앞에 서면 뭐가 보여요? 저 멀리에 강남교회가 보입니다. 구체적이어서 좋습니다. 저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강남교회 당이 보입니다. 자, 가면 돼요. 그런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내가 가나봐라. 내가 가나봐라.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장막문을 나서면 회막이 보이고 성막이 보이죠.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장막이 회막 쪽을 향해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방막문 앞에서 뭘 볼 수 있어요? 회막, 성막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장막문에서라는 것은 모든 게 싫다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기 싫고, 찬송도 드리는 것도 싫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이정현 권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두 글자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바로 땡깡입니다.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상황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비관적입니다. 모세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모세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세를 불신임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모든 국민들이 불신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냐면 죽고 싶을 정도의 고난.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1인칭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왜 나를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내가 차라리 당장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내가 족하오니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부르짖음 뒤에 보면 참 그러고 보면은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그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죽여주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낙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런 모세에게.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어땠어요? 죽고 가서 나가서 되죠. 그렇게 죽고 싶으면 되죠. 가서 막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홀로 그 모든 짐을 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그 뒤로 70인 장로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책이 누구에게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그로 인한 모세의 절망은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약속보다 당장의 결핍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어때요? 메말라가요. 믿음의 시선은 흐려져요.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져요. 저는요 요즘에 우리 이정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웁니다. 야, 어쩌면 저렇게 뜨거운지, 어쩌면 저렇게 열정이 있는지. 신학생이라 그래요. 신학 끝나면 이제 바람 빠진 풍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해요. 신학생 때는 누구나 다 뜨거워요. 나도 저런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겠다. 신학생 때 뜨겁지 않으면 언제 뜨겁겠습니까? 그렇죠? 신혼 때 뜨겁지 않으면 언제 뜨거워 보겠어요? 안도현 시인이 그랬죠.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한번 뜨거워 본 적 있더냐? 모든 상황이 흔들리고 내 마음조차 무너질 것 같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만의 안식으로 초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안식처로 나를 인도하시더라. 거기서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쓴 시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시편 91편을 누가 썼는지 불분명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썼다고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가 썼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누구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누구의 경험 이야기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도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빠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도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A.W. 토저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신학교 가면 이 목사님의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개혁주의 목사님이신데요, 누군가의 하나님 경험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내 것이 될 수 없대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각자에게 새롭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경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희수에게 희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전에 저의 설교는 자꾸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자꾸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의 방향성이 이걸 깨닫고 나서 조금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내 삶이 길이 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문제는 그것이 다른 신들을 믿는 종교생활과 같은 것에 그치게 된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 1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여 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이 시인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라는 표현, 문학적으로, 이걸 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겨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기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내 모습,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경험된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 경험. 아까 말씀드렸죠, 이종호 집사님이 목사님 찬양하는데 얼굴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기분 좋게 들리는 건 뭐예요? 즐겁게 들리는 거?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대책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의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친밀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계십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의 안전을 확신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은혜로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은 그저 입술의 말이 아니죠.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의 결론. 이걸 묵상하면서요,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 믿음의 결론을 내 삶을 통해서 얻었으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이 고백을 했으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셨다. 피난처와 요새라는 표현은 뭡니까? 즉각적인 위기 속에서 피할 곳과 장기간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방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단기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반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이 고백을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가 위험을 감지하면 주저없이 어미의
어미닭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시인은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지체 없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습니다. 어제 발표회가 끝나고 학부형들이 다 모여 있는데, 우리 희수가 모여 있는데 원장님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축하해 주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 희수가 메인입니다. 내가 메인이 아니에요. 우리 희수가 메인이래. 우리 희수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한테 그 자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메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메인이 아니라 내가 높여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지체 없이 병아리는 어미의 날개 아래로 숨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죠? 아니, 어쩌면 병아리가 어머니의 품으로, 어미의 품으로 숨기 전에 어미는 벌써 병아리 옆으로 달려가죠? 마치 어제 설교를 대략 시간이 없어서 아웃라인을 잡고 또 이 운전대를 달려서 늦었어요. 또 늦었어. 그래서 연주회를 가고 있는데 가가지고 딱 그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은 듯한 그런 모습. 어미 닭이 병아리를 덮을 때 자신의 몸을 화살바지로 내어놓은 것처럼, 덮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내가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모든 비난은 누가 받겠다는 겁니까?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모든 공격은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랬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사랑은요, 내가 모르는 지난 시간에 일어났던 까마득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또 역사하시는, 오늘 또 변함없이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절정이고 우리의 안전이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종종 이 믿음을 의심하고 또 흔들죠. 위험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힘과 수단을 더 의지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힙니다. 시인은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무슨 관계? 친밀한 관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남보듯 하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만 가가지고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평상시에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 때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했던 사람 손을 내밀면 한두 번은 그냥 해주겠죠. 또 손을 내밀어 어려울 때마다. 그런데 어때요? 친밀한 관계면 손을 내밀기 전에 어쩌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을 겁니다. 친밀한 관계는요, 얼굴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게 바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끊임없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두고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 혼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대작 전쟁과 평화를 보면 전쟁 한가운데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주인공 삐에르라는 사람이 포로로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좌절합니다. 포로 수용소의 어두운 밤에 그가 창문을 통해서, 아주 작은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던 그 하늘에
문득 별빛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모두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모두 다 부질없는 힘이었구나. 수용소에 들어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시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별빛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모두 부질없는 힘이었고,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분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그 경험은 피에르에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뢰를 낳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자신이 붙잡고자 했던 모든 인간적인 힘이 무너졌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더라는 것입니다. 채권자들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울 때 까마득히 쏟아지는 하얀 눈을 오롯이 맞으며 온몸이 부러질 듯 휘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는 산꼭대기의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저 나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더냐. 그 순간 제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제가 자존심 때문에 참 바보처럼 살아왔습니다. 참 자존심 때문에 바보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잘 살 거야, 남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되뇌입니다. 그러나 정작 노력은 하지 않아요. 삶에 쫓겨서, 말은 삶에 쫓겨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새로운 시도도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내 현실은 정체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도가 또 심각해요. 노력은 하지 않는데 스트레스는 혼자 다 받아요. 뭐라도 해봐 옆에서 말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수두룩하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따지는 것이죠. 심리학적 용어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 증후군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결정장애, 선택마비. 선택을 하지 못해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 그 자리에서 여전히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증상을 겪게 될까요? 결론은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대한 확신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삶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성경을 펼치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 나도 이제 성경을 내일부터 읽어야지 하고 딱 내일 가가지고 마태복음부터 탁 펼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이 읽혀지면서 가슴이 탁 막힙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어? 5분 읽었는데 한 50분 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왜 집에 대문을 만들어 놓을까요? 나의 적은 들어오지 말고 나의 친구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대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요, 그 마음이요, 탁 하고 막힌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과정을 뛰어넘는 게 뭐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달콤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과정을 견뎌내고 들어가면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달콤함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 과정을 마음이 턱
막히는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대문이 닫혀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닫힌 마음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진짜 노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진짜 노력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누가 오랫동안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노력이더라. 저도 한때는 햄릿 증후군을 알았습니다. 제가 알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것이 언제 오는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을 때, 내 삶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을 때, 크게 실패하고 난 뒤에, 또 오래전에 받은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 때, 혹은 선천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을 때, 햄릿 증후군. 저는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가다가 내가 햄릿 증후군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철 안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할 일을 위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하나같이 활력이 없어요. 얼굴에 하나같이 얼굴이 어때요? 전부 다 무기력해 보여요. 무표정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둥근 손잡이를 잡고 있다. 도시의 크레바스 속으로 끊임없이 놓여진 레일을 따라 종착역도 없이 돌고 도는 지하철 안에서 부적처럼 움켜쥐고 쓰러질 듯 휘청거리면서도 다 잘 될 거야. 그저 눈을 감고 주문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 넉마를 걸친 노숙인이 의자에 누운 채로 모서리 눈금처럼부터 삶의 경계를 가늠하고 있다. 다음번엔 잘 살 거야. 숨막히듯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철의 두 번째 칸에서도 창문 밖 불빛들은 손살같이 뒷걸음친다. 나는 일어나 둥근 손잡이를 잡는다. 빈자리에 드리워진 햄릿의 그림자. 집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 두 번째 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잘 될 거야를 되뇌이면서도 정작 잘 되기 위한 그 무엇도,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그것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싸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될 거야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것과 우리는 싸워온 것입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도 정작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처형되는 김숙자 권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항상 정면 돌파해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항상 본인이 스스로 에너지 덩어리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가 닥쳐도 우리 권사님 앞에서는요, 작은 문제일 뿐이에요. 전혀 햄릿 증후군과는 관계가 없는 분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햄릿 증후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진이 안수 집사님이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으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그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편 그 고백 91편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요,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으로 묘사합니다. 올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 있다가 순식간에 사로잡죠. 전염병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쇠약하게 만드는 게 전염병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올무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어둠이 내 삶에 침투해 오기도 하고, 그러나 시인은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그것을 의지하는 내게는 부드러운 위로의 안식처지만, 그러나 대적에게는 어떤 방법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그 위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은경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 올로 장로님 큰따님이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더라도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몇 절에 나오죠?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무나도 멋진 신앙 고백이죠.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신앙 고백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극한 상황이에요. 1000명이 내 옆에서 죽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내 옆에서 죽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두룩한 시체 더미 사이를 제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수두룩한 시체 더미 그 가운데로 내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서 엎드려져 있는 그 가운데로 내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나가는 상황의 한 가운데를 시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상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에 지나가는 그러한 무서움과 떨림과 그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 마, 내가 널 지키고 있잖아. 이게 지금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시인의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누리는 실제적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인의 증거가,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엄마의 경험도 아빠의 하나님을 향한 경험도 절대 자녀의 경험이 될 수 없다. 시인의 고백이 절대 내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나도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은 무덤과 같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죠. 모두가 지금 오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맛있는 것을 먹고 모두가 열심히 자기의 삶을 즐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압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질병과 전쟁,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큰 권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에도 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모든 길에서 질병, 경제적 위기, 관계의 갈등, 사회 불안해 등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1000명이 10,000명이 내 오른쪽과 왼쪽에서 엎드려지는 그런 상황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칼빈은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환난 때에 참으로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주여, 이 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주옵소서. 주님,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수 있지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위로의 말씀과 평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위로와 평안만을 얻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